있죠.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소요리 문답 제 53문답부터 오늘 56문답까지 10계명의 제 3계명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방향과 기도 제목을 다시 붙잡아 보고 있습니다. 이 55문, 56문의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표현을 모욕하지 마라. 그러니까 좀 가볍게 사용하거나 업신여기지 마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소연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소연의 문답을 읽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서론에 생각해 볼 것은 전부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하루를 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루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일할 것도 있고 또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내용도 있지만 그것으로 시작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중심, 그것도 어렵게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섬긴 주일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죠? 하고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 심령 가운데 부딪히게 하시는 말씀, 생각, 이것을 좀 정돈해서 좀 묵상해 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의 삶은 바쁘거나 게으르게 할 필요 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 그 능력이 임하는 것에 따라서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거든요. 열심히 살고 망할 수 있어요. 이 힘이 없으면. 한 3년, 5년 지나 몸에 병이 오기도 합니다. 또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 받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바라보면 돼요. 문득문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이렇게 자꾸 어떤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냥 자지 말고 오늘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면서 오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고 기분 좋은 순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어떻게 내 삶에 나타나게 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하루를 하나님께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건강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생각이 건강해져요. 어딘가에 편중되거나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막 복잡해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냥 잠도 잘 와요. 잠을 안 주시는 분들은 말씀 한번 더 들어보세요. 잠 옵니다. 얘들 키우다 보니까 책이 이렇게 피가 벌써 눈 감기는 그러니까 하루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주어진 24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왜 루틴이라고 그러잖아요. 삶이, 우리는 자꾸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태도로 먼저 바꿔보세요. 저는 그거를 어쨌든 우리 카톡방에다가 그 결과들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못할 때도 있지만 오늘 내가 뒤늦게 알았어. 2021년 날짜를 올렸더라고. 요 며칠 동안. 한 명도 지적을 안 해주는데 한 명을 지적을 해줬어. 제가요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혹시 목사님이 깜빡하셨을까 하고 알려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며칠 됐어요. 21년 몇월 며칠로. 내가 쓸 때 2021년으로 올렸다. 내일부터 바뀔 텐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올리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읽은 것처럼 그냥 딱 누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어쩌다가 뭐 몇 주일에 한번 올려야지 대단하게 볼 텐데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일날은 내가 쉬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 올려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 때문에도 하게 되거든요. 어떤 때는 막 피곤해서 놓칠 때도 있지만 그거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정리해서 올리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처음에는. 지금은 좀 숙달돼서 한 30분 안에 그걸 마치는데 예전에는 막 2시간 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 써야 된다는 강박관 때문에 써지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술술술술 그냥 거미줄 실타래 꽂듯이 복음에 대한 생각을 깨닫게 해준 것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바라봐지게 돼요. 이게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누군가의 심부름을 하거나 또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거나 어떤 사람은 힘을 줘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고쳐줘야 될 사람도 있죠. 그 만남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을 따라서 살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으로 좀 바뀌게 되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깨달아져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허락하시는 은혜와 내용들이 있거든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음성 또는 영적인 흐름 이게 내 손에 딱 붙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한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대화인 거예요. 외모에 대한 대화든 건강에 대한 대화든 뭐 어떤 일적인 대화든 결국은 그 깨닫게 해주신 내 손에 붙잡게 해주신 그 내용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대화하고 뭘 가지고 사람 속에서 살죠? 똑같아. 돈, 성공.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더 성공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막 복종하고 막 내가 더 섬기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루를 살아내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과 영적인 내용들이 딱 붙잡혀져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살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체험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하루를 살아보면. 뭐가 체험이 되냐면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게 사단의 전략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분해져야 사랑하는 사람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안 그러면 조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갈등 구조 때문에 못 견딘다니까. 불가능해요. 3년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3년이 지나면 뇌에서 동일인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감정이 안 생겨요. 그럼 결혼해서 3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약점만 보이고 충돌할 내용만 보여요. 안 좋게 하는 것만 보여요. 그런 사람의 태도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만족한 삶이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충족하려고 하는데 아직 좀 나이가 어릴 때는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거든요. 더 나이가 들면 뭘로 채우려고 하죠? 물질적 풍요, 사회적 안정감, 또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어떤 명예스러운 위치, 일에 대한 성공, 이런 걸로 채우려고 하거든요. 미안합니다. 여성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릴 때나 70이 돼서는 아름다움으로 채우려고. 그래, 그게 대체가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그 축복으로만 대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내가 의식하고 바라보고 섬기고 있었구나. 사람을 추종하고 있었구나. 이게 발견이 됩니다. 언약 붙잡고 뭐가 체험되냐면 어떤 경우도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제나 바라봐지고 의식이 되는 체험이 와요. 이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관심이 이제 가게 되냐면 당연히 내 주변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부녀 또는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면 우리 가정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적 축복이 전달이 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면서 한계 부딪히지 않도록, 영적 어려움이 않도록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거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응답이 오는지 알아요? 우리 하는 일에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이 나타나요. 당연히 하는 일은 성공되겠죠. 왜? 내 이익을 위해서가 진짜 아니고 그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것도 소중하게 하거든요.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이 전달되어지는 이제 많은 응답이 모이는 플랫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막 거룩하고 막 도덕적으로 완성도 있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빛이 비치는 어떤 얼굴에 하얗게 막 빛이 나는 그런 빛이 아니라 뭔가 세상의 이득을 따라서 사는 인생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 나타나요. 내가 말을 안 해도. 마치 예전에 성을 쌓아놓고 전쟁할 때 파수망대의 파수꾼이 횃불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군이 영탑을 왔다가 여기는 경계심이 아주 뛰어나니까 섣불리 공격하면 안 되겠구나 하듯이 세상 가운데 내가 그냥 살아갈 뿐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거기에 흑암 세력의 공격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개인과 하는 일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이 뭘 주는 줄 알아요? 말씀을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회자는 제가 직업이니까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전달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의 심령에는 천둥 소리로 들려요. 그리고 막 너무 갈급하고 힘들었는데 답이 되는 말씀으로 들리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다는 말을 이해해요?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의 귀가 열리게 돼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과 교회 분위기하고 사실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 편지를 은혜로 붙잡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돼요. 이걸 보고 살아있는 말씀이 성취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푸닥거리 하듯이 막 특별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막 특별하게 막 어떤 막 훈련을 받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주일날 주신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만으로도 말씀만으로도 충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생각해 보면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응답이 발견되고 눈 뜨고 하루를 출발해서 내 삶의 현장에 가보면 또 응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삶이 편안해지고 윤택해져서 감격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좀 무시되면서. 그게 아니라 여전히 삶은 치열하게 살아야 될 내용들이 계속되는데 내 영적 상태와 삶의 중심은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이걸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축복을 알려줄 수 있지? 고민이 시작이 돼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어떻게 이 축복을 알려줄 수가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내 수준에 맞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게 전도예요. 신기한 것은 나는 이렇게 하루를 견디고 살아내고 있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237개 나라를 살릴 그리고 아직도 복음이 한 번도 증거가 안 된 다민족, 5천 다민족을 살릴 응답의 문을 내 삶 속에 열어주고 있다. 두 사람은 그냥 호텔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죠? 그런 다민족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숨겨진 사람이 직장에 가득 찬 곳으로 일하러 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고객도 그런 사람들이 주로 특히 공항 근처이기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의 일이 소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까짓 거 돈 필요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내가 이 일을 성공시켜서 이 일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일한다. 그거 안 해도 돼요. 내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 전문성을 믿지 말고 내 능력을 믿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믿지 말고 그거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루를 살아내면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항상 스트레스 받고 나는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꿈꾸고 있는 이런 대단한 일이 내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일로 쓰임받을 수 있다. 막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뿌리 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으로. 뭔가 이렇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나이 50, 60이 되는데도 그렇다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이 직장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뭐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또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미안합니다. 애 새끼들 때문에 내 청춘을 다 쏟아부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아무 일 못하는 무력한 존재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된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50대 그런 일이 시작되거든요. 그 인생이 참 안타까워요. 너무나 더 안타까운 것은 오직 예수 하면서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오늘 내 삶이 행복해지도록만 하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일초만 역사에도 행복해지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줬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를 소중하게 기대하고 의식하고 안 사는 거예요. 물 밖에 놓여 있는 물고기가 빨리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제가 낚시해 보면 배스를 잡아가지고 막 큰 놈 잡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다가 물 이렇게 해서 물 밖에 이렇게 놔주면 포도코네에서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포도코네 했다고 놀라는지 고개를 나한테 돌려가지고 나한테 와요. 그러면 물속으로 안 들어가려는 행동이잖아요. 그럼 바보 같은 놈이 있더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지 뭐. 그래서 내가 꺼내가지고 물 밖에 던져놓으면 퍽퍽퍽 더 이상 물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안 하고 물 밖에만 있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제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만족이 오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조금만 바라보면 그 영원한 축복이 임하는데도 신기하게도 그게 하루 종일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쉴 때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바라봐지지가 않는다니까. 오늘 아침에 그걸 묵상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철 목사님이 케냐에서 아멘하고 올렸더라고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주님 바라보는 중심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전부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꿈꾸던 일을 하고 거기에 자꾸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는데도 우리의 삶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할 정도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욕구가 생기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막 거품 물고 막 전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뭐 예수님 믿어볼래요? 뭐 이 정도지. 진짜 내가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그 내용이 빈약한 거예요. 근데 저 거품 물고 전하는 저 이단의 세력들 막 다른 종교의 세력들은 뭔가 영적 현상을 체험한 거예요. 마음도 낮고 말이지. 응? 막 경제적으로 복도 받고. 아니 막 이렇게 왕자세경으로 막 대통령 되고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뒤에서 그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거 봐라. 내가 그렇게 된다고 했지 않냐. 얼마나 추종하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계속 가겠죠. 그죠?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대그룹 총수 부인들이 거의 다 그런 영매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 알아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비극적 인생을 대부분 살죠. 그건 극단적인 비유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소율의 문답이 제정된 상황을 본론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 만들어진 소율의 문답인데
장 앨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대표적으로 17세기에 소요리 문답을 영국 의회에 부탁을 받고 영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을 대표해서 5년 6개월 동안 회의를 거쳐서 기도하면서 만들었으니 얼마나 중요하게 제정했겠어요. 그래서 한 100년쯤 유럽 교회가 이 소요리 문답을 사용했는데 또 세상은 변하지 않고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쯤에 팔머라고 하는 신학자가 대표적으로 보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종교회의를 거쳐서 확정한 거예요. 그 말은 몇 명의 사람의 의견만 반영된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인정했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신앙 고백서를 만든 거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우리를 말하면 국회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통과시켜서 신앙교육을 했다는 것은 장점인데 큰 두 번째 본론으로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을 보면서 부족한 점이 뭔가 이게 이해돼야 우리도 지금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소요리 문답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신앙교육을 했는데 100년, 200년쯤 지나서 유럽 교회는 완전히 붕괴됐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미국 사회가 대통령이 즉위식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즉위식을 하거든요. 국가가 세워진 배경도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건너온 청교도들이 개척지에 들어가서 교회부터 세우고 학교 세우고 자기 집을 세우고 그렇게 세워진 국가인데 국가에서 세운 공립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가르치는 그 내용을 없애버린 거예요. 케네디 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케네디도 암살당했지만 그 이후로 그 후대들,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해지냐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는 가능성이 팽배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문의 수준은 높아지고 지식의 총량은 많아지고 사회 시스템은 굉장히 고급스러워졌는데 문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공황 상태는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긴 게 뭐냐면 정반대의 문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히피 문화예요. 그리고 힙합 문화예요. 야, 힙스럽다. 뭐 애가 아주 트렌디하다. 이런 표현을 요즘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상적인 전통적인 사고관에서 반대로 행동하는 것부터 출발했거든요. 아시다시피 흑인 사회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사회에서 자꾸 소외되니까 뭐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는 구조로 대물림되니까 자기들만의 문화를 정신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힙합 문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자 뒤집어 쓰고 옷도 짧게 안 입고 그냥 막 뒤집고 다니고 바지 내려갈 정도로 막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뒤집어 입고 상표 나오게 있고 노래도 그냥 정선율의 노래가 아니라 노래 정선율은 없고 비트만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 이러면 졸려요. 졸아. 근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님의 은혜 너라와 예 이러면 막 우와 하고 막 2시간 동안 해요. 그리고 말씀 잘하면 다 자요. 그러니까 마약이 그냥 담배보다도 쉽게 우리 계층 후대들에게 막 퍼진 거예요. 어느 정도냐? 대마초는 그냥 피게 하죠. 잡지도 않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신세계나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선진국인 것 같은데 밤에 못 돌아다닙니다. 그죠? 위험해요, 위험해. 총기도 있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는 가득 차 있다는 게 안 보이고 미국을 동경하죠. 왜냐하면 전 세계 엘리트들은 다 미국 5천 개 대학에 다 와 있으니까 대단하게 보이는데 문제는 영국도 똑같은 거예요. 유럽도. 복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흐름이 자리 잡히기 전에 도덕적 가치, 삶의 소중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리고 수준 있게 사는 거, 정서적으로 수준 있게 사는 거, 타락하지 않게 사는 거, 이런 좋은 의미들이 너무 신앙적으로 강조가 된 거예요. 이혼할 때도 I love you 하고 이혼하잖아요. 헤어질 때. 서로 존중해주고.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유럽 사회는 복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삶 속으로 들어갔다. 삶의 태도와 삶의 분위기로 정착됐다. 아니에요. 복음 몰라요. 그냥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남을 존중하고 사는 것 같은데 가장 문제를 일으킨 나라들이 유럽이에요. 지금도 아프리카 전역에 자원을 계속 수탈하고 있는 나라들. 그 예전에 내가 영화 보여준 거 기억나요? 블러드 다이아몬드 팀 사역 때. 다이아몬드 좋아하는데 그 어린 10대 애들이 막 총으로 막 마을을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서 땅을 파가지고 파낸 게 다이아몬드거든요. 원석들. 그 유럽 시장에 나와서 다이아몬드 시장에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보석색이거든요. 그걸 영화화한 게 그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거 주연 영화죠. 그 한참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커피 같은 거 좋아하는데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비참한 노동을 강요받으면서 어린이들, 여성들이 그렇게 해서 거의 막 헐값으로 그 커피 농장에서 일하거든요. 그리고 그 스포츠 좋아하는 축구 이렇게 막 만드는 것도 막 10대 그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 아주 저임금으로 일하는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사는데 그걸 가지고 막 스포츠 스타들과 막 거기서 막 유럽에서는 막 축구 전쟁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진 그 내용이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소열이 문답은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복음 중심의 신앙 유산을 남긴 건데 그러나 이 중에서도 복음보다 다른 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100년쯤 지나니까 타락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약점은 뭐냐면 종교개혁,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쉽게 말하면 신학개혁인데 행위 중심,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하는 율법 중심의 신앙에서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신학 개혁의 내용이 시작된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공로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면 신앙 행위를 하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복 준다. 이런 사상에 대해서 완전 반대되는 메시지를 신학을 회복시킨 운동이 종교개혁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점은 뭐냐면 공동체, 교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조차도 정반대 이미지를 자꾸 얘기해야 되니까 극단적으로 반대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축복들을 놓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보면 사랑해주고 우리 거 나누고 이건 좋은 거잖아요. 이것마저도 인본주의다 이러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건데 열심히 할 필요 없다. 하나님 바라보면 다 채워준다. 이렇게 극단성을 띄워버린 거예요. 이거는 약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사상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은. 어떤 사상이냐면 왕을 중심으로 왕이 인정한 봉건 영주들이 쉽게 말하면 봉건 사상으로 왕권으로 사회가 유지됐는데 시민사회가 시작되도록 개혁운동이 일어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 사회가 그런 시민사회가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는 시점이 됐는데 그런 각 성의 성주들이 루터를 지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를 죽이지를 못한 거예요. 캐톨릭과 왕권이. 그 이후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또 확산되는 계기가 된 거거든요. 세 번째 이 종교개혁은 뭐냐면 제도개혁이었어요. 중세교회, 천주교회는 완전히 사제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리할 특별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 사제들이 통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있었는데 이것을 개혁한 거예요. 평신도 중심으로. 그런데 복음을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한 그런 시간에 배려가 없다 보니까 열심히 너무나 좋고 훌륭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제도개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있었던 교회에 있었던 교권은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서 말이 종교개혁이지 교회는 개혁되지 않고 그대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개신교회들이 큰 교회 막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된 교회들은 거의 다 그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교리, 교회의 방향, 교회의 틀, 교회의 메시지 앞장서는 대단한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신이 본인 스스로 내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나를 주의 종으로 대단히 특별하게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본다. 이런 특별한 권세의식이 생긴 거예요. 성도들도 담임 목사님 면담하려면 한 돈 1,000만 원 들고 가서 면담 줄 서야 되고 예약 잡아야 되고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 그거 붙잡고 안 하면 저주가 온다고 생각할 정도로 공공연하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공회 같은 교단은 뭐 캐톨릭 비슷한 이렇게 그런 분위기이지만 계속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런 교권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거꾸로 개신교회가 이제는 이 교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건물은 팔아치우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배당 건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특별한 권위를 자꾸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놓치죠? 개인이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예배당에 와서만 가능한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주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도 그대로 교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평신도들에게도 와서 어떤 청년들에게도 어떤 청년들은 나만 영적으로 우월한 상태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든 친구든 다 아래로 보고 저것들 지옥 갈 것들, 어? 나한테 함부로 해, 이 하나님이 저주할 것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다 느낍니다. 이런 미친놈 이렇게 생각해요. 가족한테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처음 막 복음에 충격을 갔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은혜를 받고 안타깝다기보다 약간 우월감이 생겨서 아래로 보고 막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아직 나와 같은 은혜를 안 준 것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먼저 구원하신 건데 그러면 기다려야죠. 섬기면서. 나는 이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극대화해서 요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네 이러고 안 하면 되죠. 또 잔소리하면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요. 이러면 되지 뭐. 근데 막 가르치려고 하고 설명하고 따지고 논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줘도 아이 저것 봐가지고 내가 이런 실수를 하나님이 하시고 다행히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번복하지 않고 그때가 되면 다리 몽둥이를 풀어뜨서라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지.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준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구원할 시간표를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복음을 허락해 주셨나? 왜 구원해 주셨냐? 이 순수하고 완전한 복음을 대단하게 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만이라도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강조점을 가지고 계속 말씀 운동하라는 이 말을 이해하겠어요? 제가 이창현 선배를 만난 지도 꽤 오래 됐는데 제가 다른 것을 강조한 적이 거의 없어요. 생활을 똑바로 하시라, 뭘 하시라 이거보다는 이 복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전부입니다를 어떻게 하면 식상하지 않게 계속 같은 말을 새롭게 말할 수 있을까를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의 전문성을 탄식하면서 와서 말씀 심부름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성공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곤한 눈빛을 안 보내니까. 그거예요. 복음을 모자라지만 우리만이라도 계속 강조하자. 누구에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문을 열어주는 사람에게.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전도와 선교를 자꾸 물량으로 내게 있는 그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성공되고 막 물질적 풍요가 오면 그때 전도와 선교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또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질적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이 영원한 답이라고 계속 강조하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성공된 자기 삶의 기준을 얘기하겠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세 번째 본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기본적인 것을 빨리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복음이요? 순수하고 완전하고 풍성한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재창조할 만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의 방법을 신뢰하고 의식하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말씀의 핵심의 부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성경이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도 될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사단이 그 문제에 개입해서 역사하는. 막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해요. 시달린다는 증거거든요. 사실 인생의 시기를 지나가 보면 그렇게 대단했던 문제도 별거 아니에요. 지금 직장에서 일하는 문제들 크잖아요. 그 관둬버리면 끝나는 문제야. 영원히 그 직장 다닐 것 같아요? 아니야.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의미 있게. 피곤한 일이 반복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견뎌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견뎌내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다 보면 그 내용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힘들어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회복하기로 원하냐면 초대교회를 회복하기로 원하세요. 근데 말은 초대교회를 회복하자고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18세기, 19세기처럼 각성운동으로 좋은 것을 강조하는 운동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만이라도 복음을 최고의 기준으로 계속 강조하는 말씀 운동을 하자. 이게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19세기는 무디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바꿔줬는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후대들이 일어나면서 각성운동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중요한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진 채로 너무 좋은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운동 하라는 것이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두 번째는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평신도들과 중직자들이 자기의 삶에 흩어져서는 현장을 살릴 자기 삶 속에 현장 살릴 조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쉽게 설명할게요. 하루 24시간을 보내는데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고 일을 하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전도의 일이 지속될 고정된 시간, 고정된 장소, 내 삶 속에 부딪히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고정된 사람들이 확보되어 있다면 현장 살릴 조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종도 하얏트 호텔을 두고 이창현 성도님이 있단 말이에요. 집사님이. 그리고 우리 윤희 자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직장 안에서 이런 분위기 어렵죠. 그런데 같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머물고 있는 영종도 안에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딱 두고 우리가 모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창현 성도님과 우리 두 사람 삶 속에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전도를 기대하고 바라볼 현장 살릴 조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조직이 내 삶의 현장에도 옮겨와야지. 초대교회 120문도들이 다 이 조직을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안에 3,000군데나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번져간 거지, 하나님의 역사. 근데 지금은 교회가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돼도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릴 지속하는 고정된 시간, 고정된 장소, 고정된 사람을 확보하고 있는 현장 살린 조직이 없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때를 따라 전에 어디에 살고 있었지? 전에 살던 동네. 여기 전에. 광주에 살다가 이제 여기 어디야? 청라에 이사 왔다. 내가 청라에 이사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 거리를 생각해 보니까 물어보니까 10분, 15분? 그럼 일로 와라. 이쪽으로 연결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저 장재현 집사님이라고 사남동에 가끔 시간 날 때 왔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안 맞지, 직장 출근하고 하면. 그러니까 다행히 시간도 맞고 하니까 이쪽으로. 근데 이 고정된 시간과 장소가 없었으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함께 와서 함께 미래를 두고 전도를 꿈꾸고 선교를 꿈꾸는 복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말씀 운동을 할 수가 없죠. 내가 맨날 혼자 만나갖고 뭐 하겠어. 지속할 수 있는 이런 현장이 있으니까 이런 응답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전도 운동은 많이 모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스스로 사명을 복음을 평생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세우는 게 전도운동.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처럼 살게 돼요. 평생을. 저도 목사의 일이 있지만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살아가야 될 내용 때문에 목사의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일, 가정의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때문에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혀야 돼요. 안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항상 힘들어. 이 실패가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삶이 이 은혜가 이제 회복이 되어지면 차분하면서도 능력이 있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로 우리 인생 전체가 쓰임받게 돼요. 내가 막 쓰임받게 해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현장 살릴 조직을 우리 삶 속에 세워가는 이 축복을 회복하자. 이게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운동. 그리고 선교할 조직을 회복하자. 왜 여러분들 삶이 행복해지기, 성공되어지기 여기에서만 끝나냐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로타리 클럽 같은 여러분들의 산업과 일을 가지고 성공되게 노력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산업을 가지고 살고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걸 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일과 산업이 분사돼 가지고 선교적 기업을 이루고 1년 동안 정신없이 일해서 수입이 생기면 1년 동안 나를 위해서 살 필요 이제는 없으니까 선교 기금으로 모아져서 아예 공적인 룰을 가지고 사회적인 법을 만들어서 로타리 클럽처럼 나와 같은 산업인들 한 10명쯤 평생 찾아서 공동의 기금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기금으로 펼치고 일은 누가 하죠? 세상에 NGO들 많아요. 좋은 NGO들. 이 NGO들 시켜서 일을 시키면 돼요. 한 예로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한국교회, 유럽교회, 미국교회가 지난 100년 이상 물질과 기도와 사람을 쏟아부어서 케냐 같은 경우는 교회가 7,000개가 깔려있어요. 안 놀래네? 네. 이미 깔려있어. 그래서 길거리 가다 보면 어떤 자동차든지 다 뒤에 Praise the Lord, 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가다 보면 다 십자가 표시야. 왜냐하면 외국 선교사 교회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많이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한 명당 목사님들을 몇 명 배출한지 몰라. 비인가 신학교에서. 그러면 목사님들만 해도 목회자만 해도 7,000명. 거기다 애들을 5명씩 낳거든요. 5명씩만 낳는다고 해도 7,000명 목회자 자녀 합치면 얼마예요? 15, 35. 35만 명이야? 3만 5천 명. 3만 5천 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있어요. 시골에 가보면 걔네들이 그래도 외국 선교사님과 외국 교회, 한국 교회 이런 사람들이 가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눈이 제일 반짝반짝한 애들이 걔네들이거든. 그럼 제일 똑똑한 애들은 신학교 보내서 주회종 만들고 선교사 만들고 덜 똑똑한 애들은 그 나라 최고 대학 보내가지고 인재를 만들어서 산업 일꾼으로 키워놓으면 그 나라 대륙 바꾸는 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한 명당 교육시키는 비용이 5만 원도 안 들어요. 이거를 왜 못해내는 장학기금 한 10억 정도만 모으면 이자 수입을 가지고도 그 아이들 다 도울 수 있는 장학재단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하는 목적,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그런 공익재단을 조그맣게라도 만들어내서 영향을 주는 동정업계의 산업인들에게 아주 충성된 사명일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또 돈 벌어서 뭐 할래? 의미 있는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리자 해가지고 10명만 확보하면 우리 목회자들처럼 전도 안 해도 돼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그 공익재단을 만들어내면 그게 더 큰 선교의 문을 여는 발판이 돼요. 그럼 그 장학재단은 누가 하면 되죠?
깨끗한 NGO들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 그런 NGO들한테 펀드금을 줘서 계속 피드백 받고 심사만 하면 돼요. 코이카 같은 단체에서 하는 일을 왜 우리는 못해내냐 그 말이에요. 왜 돈 벌죠 지금? 왜 직장 생활을 하죠? 여러분 평신도라면 세계복음화 일꾼이 맞다며요. 그러면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을 꾸면서 오늘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일을 막 극대화해서 크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 안에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40년 동안 미문이라는 미문의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그대로 있었는데 계속 봤어요. 전부 다. 근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눈을 열어주니까 그 안진뱅이를 내게 있는 것으로 고쳤잖아요. 복음을 선포하고 평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기적을 일으켰냐? 그것 때문에 재판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명을 했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돌아온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에요. 전에는 안 보였어. 삶 속에 그냥 비루한 자였죠. 우리 주변에도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전대문이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이 사람에게 필요하구나라고 전해졌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한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전도요 선교인데 그런 생각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꾸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우리의 전문성 이상으로 노력 안 해도 돼요. 지금 전문성만 해도 충분하다. 단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느끼게 해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입시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돼요. 공부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나이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부딪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외모가 어떠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그 별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해야 될 몫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죠. 시간도 아깝고. 어떻게 하든지, 뭐 예를 들어서 교회도 가까운 데 정하고 잘한 거예요. 시간 아껴야지. 그래서 평신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맨날 교회에서 사는 거 성경적 뜻이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하면 돼. 그리고 시간이 많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면 돼요. 청년들, 전문인들, 산업인들은 그 현장에서 이 답을 가지고 성경에 있었던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찾아냈던 성경 조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미전도 종족 전체가 그 나라 전체가 우상과 무속과 다른 종교에 사로잡힌 시대 문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화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를 먼저 복음 속에 부르셔서 이렇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말씀 운동 속에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복음의 뿌리 내리게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80년이라는 시간을 안 되도록 했을까요? 저도 만약에 목회를 시작해서 열심히 목회를 했더라면 목회를 위한 모든 일을 했을 거예요. 다행히도 30년에 주신 그 마음, 현장에서 이 복음을 심부름하자. 그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져서 목회가 중요한데도 그게 내려져질 만큼 이 일에 마음을 담고 올 수 있다 보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변해야지. 안 변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변화될 시점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사람이라고 믿어져야만 지속사역을 할 수가 있어. 뒤늦게 알았네. 그전까지는 속으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스트레스 0이에요. 왜?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사람인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을 24시간 바라볼 능력의 사람이 될 걸 내가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명 놓고도 1000명 놓고 설교하듯이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복음의 뿌리 내려질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창현 성도님,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그 뿌리가 내려지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막 바쁜데 지치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한 그런 세계 복음화할 선교 조직을 만드는 꿈을 꾸게 되면 지금 이 노력하고 안 된다는 거 알게 되거든요. 그때 진짜 운동이 돼요. 건강해야 할 수 있거든요.
운동도 하고 삶도 더 규칙적으로 살고 정말 생산적인 일에 몰두하고 이렇게 바뀌어요. 또 그런 만남도 막 계속 하나님 열어주시거든요.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는 24시간 내가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빈약하다는 것을 느끼려면 주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 번이 아니라 하루에 3번만 바라봐도 돼요. 그럼 하루 전체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너무 소중하고 대단한 것들에 마음을 기울이다가 복음에 물들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캐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좀 연약하고 문제가 많고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노력해도 잘 안 될 거요. 그렇게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 거요. 뭔가 우울하고 답답할 거요. 그거는 속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거.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바라보는 데다가 조금 더 투자해 보세요. 신기하게도요. 내가 여전히 똑같이 매일매일을 견디는데 시간이 갈수록 스트레스 없고 소망이 생기고요. 막 이건 뭐라고 그러지? I can't do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생긴다. 그럼 직장에서 일할 때도 다 시큰둥하게 하는데 나는 막 그냥 열정을 가지고 하게 돼요. 마치 너 회사에서 파견한 스파이가 아니야? 얘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애사심도 생기고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직장 아니에요 그거는? 소중해지고 말이죠. 내가 직장을 옮길지언정 그때까지는 하루가 막 소중하고 만나는 사람이 소중해지고 뒤에서 내 욕을 하고 있는데도 소중하게 대해주고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데도 더 힘들다. 안 그러면요.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또 일으켜야 돼요. 그때는 이 시대에 심각한 문제가 와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말고 우리만이라도 이 그릇을 준비하자. 결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거기 때문에 너무 시시비 가리지 말고 너무 경쟁하지 말고 믿음의 그릇, 복음을 강조하는 삶의 중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이런 소요리 문답 같은 신앙 고백 문답서를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만이라도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중심으로 살자. 빨리 복음의 기본을 회복하고 초대교회를 회복하고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살릴 현장 조직을 살릴 그런 답을 찾자.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실제로 이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의 내용과 흐름을 깨닫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문제는 세상 배경이 전부라고 생각되어져서 최선을 다해서 살도록 모든 삶의 여력이, 인생의 모든 시간이 그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고 영적인 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배경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상식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얻을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며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답이 이번 한 주일 동안에도 보여지게 하시고 응답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